오늘 이정희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도화하는 것들이 이제 시행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을 이제 탄압하는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그 모습이 나는 사탄이다, 아니면 나는 어둠의 세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속임수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법화하고 복음을 불법화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전략은 이 어두운 용어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진짜 마치 광명의 천사의 언어다, 아니면 의의 일꾼들이 하는 언어다, 그런 모습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들이 오늘 얘기할 차별금지법, 또 인권교육,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주평화 인권 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쉽게 요약을 한다면은 이 제주평화 인권 헌장이나 이 차별금지법은 이 아름다운 용어로 포장을 해서 다음 세대들을 희생시키고 그 삶을 파괴함으로써 그것들을 원동력을 삼아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사회에서 성경을 불법화, 복음을 불법화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믿기 어렵다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뭐 또 차별금지법이나 이 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은 의사들이나 교수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고 수십 년 동안 커리어를 쌓았던 것을 희생할 각오가 아니라면 이것들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들을 양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쪽 진영에서는 증거 없다, 근거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저는 이제 한국 변호사고 영국 변호사고 또 뭐 국내 법학 박사면서 또 외국 영리 석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리법 실체, 한국법 실체, 그 실무적인 부분이나 학문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또한 저는 오랫동안 입법 정책 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었던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13조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회 책임 연구원으로 그런 입법 용역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20대, 21대 법안 초안을 작성해서 제가 국회 PPT, 공청회 같은 걸 발표하기도 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결코 카더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를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팩트 체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단련시켜주면서 이러한 법 이면에, 이런 헌장 이면에, 그런 헌장을 근거로 하는 정책 이면에 그 아름다운 용어로 가장하고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그 작동 원리가 어떤지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지금 사계절 동안 정말 눈이 오나 그 더운 아스팔트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제주 평화 인권 헌장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주 영락교회도 정말 최전선에서 그것들을 목소리를 내요. 이게 평화와 인권을 싫어해서 반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복음과 성경을 불법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주 영락교회에서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여러분 선교할 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공교육받는 다음 세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1.5명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99명은 복음과 단절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11년도부터 인권교육이 실시되는데 인권교육이 실시되면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혐오하는 존재, 차별하는 존재 그렇게 잠재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발견시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제도 하나로 다음 세대를 깡그리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게 제주 평화인권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에 눈이 오나 밤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고 주님께서 그 귀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그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루도 빠지 못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주님을 애쓰신 그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낼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그 얘기만 해서는 아니면 성경을 불법화한다 그 얘기만 해서는 이 시청의 사람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키는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와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안 하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 진영에서도 이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누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저쪽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을 뺏겼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언론에 나오죠. 저쪽은 너무나 쉽게 이 속이는 말들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헌장의 실체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뱀처럼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 납득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장의 그 실체, 그 아름다운 용어 뒤에 있는 그 실체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적용될 경우에 과연 어떤 현실이 될까?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헌장은
우리 아이들을 타겟 삼아서 공략해서 그것을 원동력 삼아가지고 그 목표를 실현합니다. 그 목적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를 깡그리 단절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일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삶이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일론 머스크도 참 돈이 많고 별로없이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 내면 무시당하는 상황이죠. 그때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불법화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제도를 바뀌어요.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회가 우리를 매장시키는 그러한 사회를 바뀌어요. 그것들을 이제 사례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로 이렇게 거꾸로 튀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물맷돌을 만들고자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젠더들이 이 인공교육 체력이 너무나 강한데 이걸 어떻게 거꾸로 튀릴까? 신앙적인 목소리만 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게 성경이 어떻게 불법화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게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회를 바꿔가는지 여기서 나누지만, 우리가 실천 얘기할 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시민 공감대 얻을 때는 이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삶을 파괴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얘기를 할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례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선 때도 이것들이 주요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대선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했듯이 뭐 책을 2년 동안 썼고 뭐 또 지금 공부에 신해서 이제 2달 만에 이제 53만의 조회수가 나왔던 동영상 같은 거에서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신앙의 색깔을 다 뺐습니다. 책에도 빼고 저는 저기에서도 빼고. 왜? 저 골리앗이 거꾸로 튈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푼 때 그 세상에 납득하는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로 만들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일단 제주 평화인권 헌장 그 실체를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유사하게 갖고 있는지 그 법리들을 설명을 하고 이게 적용될 때 어떤 사회가 될지 실제 사례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교육 그 사상적들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국가의 모습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되게 유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중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과 결합하면서 뭐 소유럽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이러한 헌장이나 이러한 규정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실행될까, 어떻게 적용될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이것을 팩트 체크를 했던 거거든요. 자, 여기 제주평화인권 헌장 빨간 줄로 되어 있던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헌장의 전문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며 국내외 인권기본에서 보장되고 확인된 인류 보편의 원칙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하는 거있습니다. 다 아름다운 용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 이 어떠한 이유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동성애와 성전환, 성적 지향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면은 이것과 양립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차별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4개월 동안 도청 앞에서 얘기할 때 자유롭게 소통하던가요? 저기 제정할 때 다 편향적 사상을 가진 인권으로만 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이게 원래 찬반 의견 다 들으면서 도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할 거예요? 아닙니다. 일방적이에요. 이 헌장을 제정할 때 이렇게 일방적이죠. 근데 이 헌장이 제정된 다음에 다음 타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을 이제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할 때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이게 소통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시하는 단계죠. 그때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단계로 바뀝니다. 여기 국내외 인권기관에서 보장되는 확인의 인류 보편화 원칙. 이제 여기 차별금지법과 인권 교육 배우 사상의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는 다른 무슨 대한민국 헌법 등 여러 인권 기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유지하는 틀이 뭐냐면 이게 헌법적 가치예요. 근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이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해야 돼요. 그럼 이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을 내세요. 그래서 정치적 인권을 내세워서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천국의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도 차별받지 않는 권리,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비판하죠. 차별금지법과 똑같다. 뭐 성별, 가족 형태니 가족 상황, 성적 제약, 성별 정체성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뭐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분리, 구제, 제한, 배제, 금지하고 이것들을 실현할 의무를 진다. 도 자체가. 여러분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동성애를 지금 지칭하는데 동성애 제한되지 않아요. 무제한 확장돼.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독일의 뭐 클라우스 바이어, 뭐 베이어나 뭐 이제 그런 여러 나라에서 이건 성적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이다. 이것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에서는 그것들 사실상 규범의 사각지대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확산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 성별 정체성 이거는 이제 성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걸 자기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성정황자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성별은 두 가지죠.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 성별. 근데 이 생물학적 성별은 이제 혐오 개념이에요. 왜?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포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물학적 성별을 혐오 개념, 차별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바꿔버릴 때 이제 사회적 성별로 바꿔버려요. 성별 개념을요. 사회적 성별은 뭐냐? 사회적 성별은 이제 하나님이 만든 우리 육체에 따라 가지고 성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바꿔요. 그러면 내가 이 몸 이대로 여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렇게 선언하면은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 성별이 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넘게 돼요.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사회를 바꿔가요. 이 성별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했던 사회 제도가 전부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사회 제도를 바꾸면서 그 주요 방법으로 이제 가족 제도를 바꾸게 돼요. 여기 가족 형태 내 가족 상황 바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편 아내로 된 가족 제도가 이렇게 인정되는데 일부일처제 그게 헌법적 가치예요. 근데 이게 혐오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동성애 남자와 남자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는 그러한 가족제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남자와 남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3명, 4명, 5명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파트너가 폴리아모리라고 해요.
다음 단계는 계속 진화돼요. 근데 그 뒤는 또 민감하기 때문에 제 책에 나와 있지만 계속 사회 제도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생명적 성별이나 일부일처의 가족 제도 자체를 허무게 있는 거는 차별 개념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헌장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가 실현할 의무를 지는 그냥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시행하게 돼요. 차별금지법과 똑같거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공권력이 여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의무를 차별금지법에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략하는데 그 도 자체가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를 줍니다. 이거 보셨었나요? 맞죠? 자, 이게 그냥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확산하자. 그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지금 목소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이제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평등은 이제 헌법적 가치예요. 그게 뭐냐? 생물학적 성별을 기초로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상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평등은 뭐냐? 아까 전에 성별을 마음에 따라 나타냈잖아요. 사회적 성별. 그 사회적 성별을 기초로 해서 평등을 추구해요. 그건 뭐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평등을 추구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여기 매일경제 2024년 12월 신문이에요.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 저기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이게 뭔 소리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별을 바꾸려면 수술을 하고 내가 남자 모습에서 여자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면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요구하면 이게 차별이고 반인권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법원의 결정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건을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가혹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은 등록하면 된대요. 가서 법원 결정도 필요 없고 의사 진단도 필요 없고 등록하면 돼요. 독일이 이렇게 시행된 17번째 국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자로 선언하고 여자 목욕탕 가거나 여자 화장실 가는 게 가능해지는 거고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니까 여성이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면은 그게 차별이 되고 그게 반인권적 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바꿔요. 또 어떤 모습이 되나요? 파리올림픽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여성 복싱 경기장에 XY 염색체를 가진 두 사람이 출전했어요. 여성은 성형색체가 XX 염색체고 남성은 XY 염색체예요. 생물학적 남성은. 근데 XY 염색체 가진 두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선언하고 출전했어요. 당연히 금메달 휩쓸었죠. 그리고 4년 동안 죽어라 피눈물 흘려가지고 준비했던 사람은 46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것보다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평등에는 이게 평등이에요. 헌장, 제주, 평화, 인권, 헌장에서 차별하지 말고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는 평등은 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 경기에 출전하지 말라. 그게 불평등이 되는
실체를 가진 현장이에요.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평등 개념, 성별 개념은. 여기 자유평화인권 헌장 21조 보면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일부러 붙였어요.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공공문화시설이 뭐예요? 화장실, 사우나, 목욕탕. 그럼 차별 없이 남성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여성으로 성별을 선언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최근 기사예요.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안 돼. 끝까지 싸울 것. 이게 뭔 소리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사우나 있잖아요. 한인타운에. 그러면 트랜스젠더 남성 성기 그대로 가진 트랜스젠더가 여성 선언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여성들이 그걸 그냥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난리 났죠. 유혈 사태가 나는 그런 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소송을 갔어요. 소송을 갔는데 법원은 트랜스젠더 편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는 거 막느냐? 사회적 성별로치 여성으로 선언했는데. 그래서 1심, 2심 이기고 여기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차별하지 말자, 인권을 지키자 해서 진행되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에요. 공청에서 이런 거 원하느냐? 찬반통을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시끄러워 한 다음에 공청회 끝? 이것이 시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상이 통계로 가시화됩니다. 엄청 가시화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목소리도 사회에서는 알릴 방법이 없어지고 말할 수 없어지고 그 알 권리가 없어진 상태 표현을 못하는 그 공백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사회를 계속 변혁시킵니다. 광명의 천사의 언어를 쓰지만은 그렇게 사회를 변혁시키면서 성경이 복음이 율법화되는 사회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정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들 보여주면은 이제 참여교회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발견하겠죠. 그런 얘기들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기독교계에서요. 근데 여기서 얘기 뭘 많이 해요? 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존중한다고? 뭘 얘기하냐?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 성별이 있다. 그걸 성경에 기반해서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사회에서 사실상 불법화되고 금서화되고 혐오하는 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혐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게 성별 개념만 갖고 차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중에 진화되면은 종교, 복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사탄교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왜 너희들만 그런다고? 왜 우리를 차별하고 혐오하냐? 복음 자체가 혐오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종교 통합주의와 연기가 되면서 알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라고 구원은 뭐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복음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에 저항합니다. 성별 그러니까 아름다운 용어를 써서 직접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금지해야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 지켜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사회적 약자 돌아봐라. 바보 돌아봐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 그래서 그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그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왜 이 헌장, 제주 평화인권 헌장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느냐? 왜? 말하는 것은 걔네들 그 지지하는 영역에서는 수십 가지 그렇게 하고 헌법에 있어도 부족하다. 그래도 차별이 있는 영역이 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해야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어진다. 이제 그 논리입니다. 사실상 다 중첩이 돼요. 근데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 헌장에서 얘기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 그러니까 성별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거기서 성별의 개념을 사회적 성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사회적 성별을 바꿔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이 여기에 복종하도록 할 법적 의무를 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공권력이 이 차별금지법 취지나 이 성별 개념 바꾸는 취지나 아까 전에 그런 현실을 만드는 그런 거에 복종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그다음 모든 공권력이 핍박하도록 하는 그런 법제도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젠더룰, 이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교육에 배우서 되는 젠더룰인데 이 젠더룰과 성경적 가치관을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성별 개념이 서로 다른데 그리고 성별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보고 자체가 혐오 개념인데 하나님은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만든 거 죄라고 하는 혐오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차별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동성애나 성교나 1990년대에 다 타고났다고 뭐 기사하고 막 했는데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동성애와 성전의 실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 책이 그 부분을 가장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첫 번째 기능은 성별 개념을 바꾼다. 두 번째 기능은 모든 공권력에 복종한다. 세 번째 기능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맨 처음 그 가장 먼저 주요하게 장악하는 게 언론과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략하고 언론에서 이것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기간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아이들의 삶이 엄청 파괴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들을 서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까? 그렇게 얘기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는 걸 원동력 삼아서
이 사회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알 권리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여기에서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회적으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이걸 검증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해요. 우리가 헌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안 알려지잖아요. 교통 귀 닫아버리잖아요. 그 기능과 되게 비슷해요. 이제 훨씬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의 함부로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가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 하늘 주신 기본권인 인권이 전부 인권인데 그게 헌법적 가치로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 인권을 내세워서 이것들 다 무력화시켜요. 언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의 자유 다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그걸 대의명을 내세워서 공권력이 그 뒤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핍박하고 부당하게 탄압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으로 가장 주요하게 공략하는 게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여기 한국기자협회에서 인권보도 준칙이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성소수자 인권에서 보면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의 권리적 혼자가 여겨지지 않는다. 동성애를 아이들에게 확산시키면 거기에서는 뭐 에이즈나 뭐 미성년 성착취나 수많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살성 이것들을 언론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이거 알지 못해요. 아는 건 차별 금지. 아, 차별 금지해야지. 네. 그리고 이 차별 금지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불법화 돼요. 그 기능을 행사하는 게 헌장이에요. 헌장. 자, 여기 뭐 지금 또 제주인권 헌장 26조 보면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받고 누릴 권리가 있다. 또는 다양한 정체성을 시험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제주도는 그런 성별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구조죠. 여기 뭐 성소수자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권리가 있다. 어떻게 존중받아요? 아이들에게 성소수자 존중하기 위해서 동성애 성관을 어릴 때부터 미화해서 노출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무서운 것들은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 교권 붕괴됐잖아요. 교권 붕괴됐으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얘기를 하면 매장당하는 사회로 이미 갔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부모예요. 부모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순간 내장을 각오해야 되는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게 지금 제주평화 인권 헌장 싸움입니다.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시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모든 공권력이 여기에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는지 아세요? 뭐 형사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여기에 목소리,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 성경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 복음을 전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요. 단련시켜요. 지금은 땡볕에서 정말
신경을 무쓰고 목소리 내면서 그럴 거잖아요. 좀 더 진행되면 매장을 가고 그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 교회 때처럼 로마의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기뻐하던 그런 형태로 사회제도가 변화져요. 그래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 시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성공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급박해요. 그리고 복음을 한 사람한테 전할 때 너무나 힘들지만 이건 아예 한 세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육체의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영생을 앗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제도가 하나님의 당신은 반인권적 차별적 존재라고 모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거 반대하면 뭐 반인권적이라 차별하는 왜 그거 두려워서 입 닫을 것입니다. 자, 여기 37조 보면은 이하 보면 동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을 정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현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소통할 자유. 근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은 그 권리를 여러분 행사를 못한대요. 빚좋은 개설거예요. 동성애 성전환 성소수자 인권을 앞세우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분들의 헌법적 가치는 무력하고 이걸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특이하거든요. 근데 아주 이 제주 평화 인권운동 아주 노골적이에요. 성수자 인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거에 방해가 되면 우리들의 인권은 없다 그 소리예요. 그것에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이렇게 공청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소리가 뉴욕재정위원회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가가지고 목소리 내려고 했는데 경찰이 다 막고 공청회 끝났습니다. 그건 시작이죠. 자, 여기서 SNS에 여기 이게 주요생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이 부분의 차별금지법을 좀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페이스북은 이렇게 막 폐쇄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이분 열심히 하니까 폐쇄될 수도 있지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힉스라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동성애 성전환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가르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페이스북에서 그 기사하고 또 총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단지 200명의 패친에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고하는 패친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지금 6년째 소송 중이에요. 1심에는 내 자녀를 걱정하는 글을 내 SNS에도 비공개로 패친에게만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통제가 AI하고 결합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2025년 6월부터 카톡까지 검열돼요. 시행되고 있어요. 그 정책을 보면은 극단적 사상을 이제 검열한대요. 여러분 극단적 사상 별거 아니에요. 생물학적 성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극단적 사상이 돼요. 자,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말을 하지 마! 입막음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말을 해! 이제 말을 강요하게 돼요. 신앙의 신념, 양심에 반해서 말을 강요하게 돼요. 자, 여기 영국 본문에서 이제 에녹 버크라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음에 따라서 성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죄송한데 지금 몇 시까지? 다 40분이요? 그 인칭대명사가 그녀, 뭐 남자는 그, 여자는 그녀, 뭐 그들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마음에 들어서 남들의 인칭대명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 여성 되고 싶어, 그럼 그녀를 불러달라고 시라고 하면 되고 제, 주, 뭐 지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선생한테 나 그렇게 불러달라. 근데 그 선생이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불러줄 수는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스팅문에서 6천만 원을 정부징수 당하고 400일 동안 감옥 갔어요. 물론 이제는 해고했어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래서 학교에 나와가지고 다시 강행하려고 했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자, 이게 인칭대명사에서 머리를 세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세뇌시키는 걸로 언어를 통해서 세뇌시키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철야 기도나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하는 단계로 가요. 여기 UK High Court opposed ban on prayer inside abortion public zones. 영국 고등법원 낙태 실수로 검열구역 안에서 기도하는 거 금지하는 거 지지한다. 뭔 소리냐? 낙태 실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150m 반경 양쪽 이렇게 해서 축구장만 검열구역을 써요. 그리고 이제 낙태로 오는 임산부 중에서 이제 강요에 의해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이지 말고 우리 정신 지원줄 테니까 아이 살리고 잘 살아라. 전답이 주잖아요. 항상 참는. 근데 이제 밤 11시면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딱 그 낙태 실수 앞에서 가가지고 조용히 그 앞에서 기도해요. 눈 감고 쫙 기도해요. 뭐 피켓도 없고 말도 안 해요. 근데 누군가 그걸 신고해요. 신고하면 경찰이 삐고삐고하고 온 다음에 그 사람 딱 잡아다가 경찰이 딱 앉혀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거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순진하게 내가 20년 전에 내 아이가 낙태로 죽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형사 처벌됐어요. 왜 낙태 반대하는 어떤 형태든 생각조차도 형사 처벌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생기고 있고 지금 뭐 스코틀랜드 뭐 여러 국가에서 서구유럽에서 그렇게 지금 진화되고 있고 이제 이게 성 전환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낙태법 집에서 기도하는 행위 범죄와 우려. 재수없게 내 집이 그 검열구역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다가 아이들한테 부모 신고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럼 아이들 순진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근데 또 삐걱삐걱 잡아가지고 또 하면은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생각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예요. 자, 여기 인권헌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인권 침해 및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권리가 있다. 도는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말하고 관련 기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도는 도민이 환경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로 협력해야 합니다. 인권교육,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조기 성애화를 하고 동성애 성전환을 미워서 유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디어 보면은 드라마 보면 굉장히 이걸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많이 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체가 알려주는 것들, 어두운 것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학교, 언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상이. 여기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3살짜리 아이가 트랜스젠더 싫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퇴학합니다.
기자예요. 그러니까 3살, 5살 아이들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폭증해요. 동성애 성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는 아이들은 퇴학당을 정학당하거나 아이들부터 불이익을 받으면서 아이들 사이에 폭증시켜요. 그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시행된 이제 한 10년, 20년 된 나라들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2021년도 갤럽 조사 그리고 보건당국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가장 수십만 명의 표본을 통해서 보면은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이 자신을 동성애 선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70%는 이성 성관계하고 동성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교육이 얼마큼 집중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세대에서 그 비율이 그대로 폭증해요. 이 아이가 행복해지는 모르는데 차별금지법이 가장 먼저 시행된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50년 동안 정부 데이터를 통해서 이 LGBT 성소수자의 그 자살 충동이나 불안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0년 동안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 헌장 같은 것이 시행돼서 아이들이 폭증을 해요. 폭증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데도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 차별이다, 타고났다. 근데 그거 다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제 책에도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팩트체크까지 검증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검증하지 않은 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서 이 제주도를 그들이 원하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혐오적, 차별적 문제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회 제도가 그걸 기반으로 현장의 의무주체로서 현장의 행정 운영이 전용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평화 인권 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30조 나와 있죠. 여기 예산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예산이 우리 혈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는 뭐 성평등, 양성평등 없애버리고 성평등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런 데 많이 활용이 돼요. 근데 2021년도에 여기에 얼마의 수용료가 이제 매년 이게 분석하고 보고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요. 근데 2021년도에 35조 원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 이게 중앙정부 기관 예산이에요. 하루에 1,000억 원이 쓰인 거예요. 하루에 1,000억 원. 지방정부 빼고. 여러분 제주도가 이런 적극적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선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천문학적 예산을 쓸 거고 우리 혈세로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복음을 불법화하는 그런 정책을 쓸 겁니다. 이렇게 제네럴리가 강력한데 페루에서는 이 인권교육을 퇴출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15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Don't mess with my kids. 내 애 건들지 마. 왜냐면 내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합니다. 이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아이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권교육을 퇴출시켰고 그래서 트럼프 대선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영향을 크게 미쳤죠. 제주도에서도 이 싸움의 키는 이런 공감도 형성이에요. 제주 영락교회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불법화를 막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걸 넘어서 제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죽여가면서 그 목적을 사회에 바꿔 나가는지, 그 공간 형성할 때 이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나 이런 촉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우리는 그것만 들었을 때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지.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뭐죠? 골리앗이 하나님이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 군대는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소리를 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데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윗들이 이렇게 모이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모아졌을 때 저는 하나님, 또 이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쳤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볼 것이고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